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긴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깃발 들고 고지점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처음 사랑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욕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에 욕심내면 건강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알기를 원한다고 그 사랑에 욕심내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욕심입니다. 욕심은 남다른 관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기도는 바울의 욕심과 관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남다른 관심사는 16절, 17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그것이 바울의 관심사다 라고 합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창조가 없고 그 창조가 당신의 뜻과 섭리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남다른 관심사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오늘 말씀의 기도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기도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 드리는 이유가 먼저 있다라는 것으로 이러므로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직역하면 이것 때문에 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해당되는 두 가지 이유를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에베소 사람이요 이방인으로서 본래 복음과는 무관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없던 너희였으나 그러나 그런 너희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가까워졌다라는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와 나의 관계가 예수 피로 인하여 서로 목숨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깊은 관계가 되었기에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이렇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것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졌고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 역사에 나란 사람마저 쓰임 받는다는 것이 비록 고통과 환난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의 영광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전능자의 일꾼으로 쓰일 수 있단 말인가? 하잘것없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런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면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이냐라는 것이 바울이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3장 1절에 보니까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서 차가운 방바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가운데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이 가지는 욕심과 관심사가 하루빨리 감옥에서 구출되는 것도 아니요, 감옥살이로 인하여 실추된 이 명예를 다시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도 아닌 오히려 에베소 성도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남다른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바울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자랑이요, 이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영광이요, 성도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부유한 자요 풍성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하면서 바울이 목적하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우리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이 성도에게 어떻게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지까지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 기록되어진 에베소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첫 단락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까지 이 바울의 기도를 클라이막스로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4장부터는 어떻게 그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지를 4장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장 1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식으로 말하면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다 3장 말미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3장에서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이제 서야 할 곳이 4장부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4장부터 우리가 서야 될 곳이다 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표로 우리의 선자리와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에베소서의 특징과 구조를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골로새서와 그 내용이 한 62% 정도 똑같습니다. 시간적으로 골로새서가 에베소서보다 한 3년 정도 먼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의 재판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와 많은 내용이 에베소서가 같지만 글 쓰는 방식이나 표현은 전혀 다릅니다. 골로새서가 교훈적이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기록을 했다면 이 에베소서는 마치 시를 쓰듯이 바울이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이감에 취해서 편지를 쓰다가 그 편지 안에 기도하다가 또 편지 쓰다가 그렇게 이 편지지를 채워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표현에 있어서 골로새서는 좀 딱딱하고 교리적인데 비해서 에베소서는 마치 그 거대 담론을 본질로서 표현하는 방식이 이 고상하게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바울만의 이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전 구원 역사를 전 포괄적으로 아우릅니다. 그러니까 이전 서신서는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괄된 사랑을 언급한 것이었다면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당신께서 다스리시며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신다는 이 광범위한 내용을 글로써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의 바울의 기도는 창조자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을 시적 언어인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를 바울은 기도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한 자연만 봐도, 잘 봐도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탐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함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과거 세계 역사를 꿰뚫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아들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조금만 열리기라도 한다면, 아무리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이더라도 그 근심은 순간적으로 깃털처럼 가벼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그 어떤 고통에서도 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감격과 이 기독교의 신비, 이 감흥을 여러분은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적어도 에베소 교회가 시련을 겪으면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신비요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이 사실에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크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전통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과 감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말씀은 본질이요 교회의 전통은 비본질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요,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교회가 되려면 말씀과 교회의 전통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본질적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고 말씀과 전통 두 가지를 다 가지면 무조건적으로 본질적인 교회냐? 그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인 교회는 말씀과 전통을 모두 중요시 여기되 말씀을 전통 위에 두는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입니다. 즉 전통이 말씀의 시종 노릇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전통의 시종 노릇하게 될 때 본질을 상실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중요하고요,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동등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늘 항상 더 높습니다. 두 개의 권위의 무게가 뒤바뀌게 되면 본질을 상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 본질을 상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교회가 없어도 말씀 자체로서 그 능력 발휘를 조금의 하자 없이 발휘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무슨 소리냐? 교회가 아니면 어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할 집단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요, 스스로 증거합니다. 자증이라고 하죠. 스스로 자자에 증거라고 할 때 그 증입니다. 교회가 부패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고 능력 발휘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바람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천둥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느끼고 감흥을 경험하고 영원히 그때야 비로소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그럽니까? 사람은 돈으로, 사람은 부동산으로 삽니까? 아니요. 톨스토이가 그 책에서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손으로 만질 수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랑으로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는 거 맞죠? 그러나 틀리죠. 돈이 많으면, 돈이 없으면 약간 불편합니다. 돈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제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불안은 돈이 많음과 비례해서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필요의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더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하지 않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서 회복하셔야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끌어올려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회도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데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바울 눈에 역력히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문제를 안고 지금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삶이 바쁘고 이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마음도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변화하는 세상에 마음이 빼앗겼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음을 다시 되찾읍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차원 높은 그 사랑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차원 높은 사랑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알면 알수록 거기에는 신비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사랑 더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늘 꿈틀대고 있어야 됩니다. 20세기 마지막 청교도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많이 해야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곳까지 사모하면서 끝까지 올라야 할 정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바닥에 엎드려서 에베소 교인들처럼 처음 사랑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경지까지 도달하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 사랑 더 알도록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늘 하는 염려가 있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만큼 위험한 상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맛보지 않았으면 모를까 지금 신앙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멈추면 큰일 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쓰기에 충분하더라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면에서 이 성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알아갈수록 아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충만함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랑 더 알기를 사모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성령으로 가슴 가득히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은혜의 경지까지 우리가 체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그 고지를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만이 아니라 이미 그에 합당한 능력과 자격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오늘 기도의 시작인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신. 단순히 호칭을 주셨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의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진 것, 또한 거저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유한 능력입니다. 무궁한 사랑에 뿌리를 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면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굉장히 웅변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우리는 이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7가지 환난을 우리가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극한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표현하는 사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극한 상황에 놓여도 그 그리스도의 존재와 능력을 소유한 우리가 그 극한 상황에 놓여도 절대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받을 양처럼 끌려가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 알기를 어제와 같이 오늘도, 오늘과 같이 내일도 변함없이 그 사랑을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세상을 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넓게 알기를 원하고, 높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랑에 더욱 흠뻑 젖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자유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한 주간 살도록 우리에게 기쁨 위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샘물 같은 영원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이미 얻은 구원으로 감사하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더욱 알기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도록 부르심받은 당신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다.